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막 증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괴롭혀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걸 눈앞에 보고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니까 그들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니까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안 나타내셨나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고 화평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병든 자가 낫고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전에도.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맹인을 불러서 네가 진짜 나면서부터 눈 먼 자가 맞느냐 막 필란을 하고 부모를 불러서 난리를 쳐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도 하나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또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은 당연히 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에 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결심하면서부터 마귀들은 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예수로 바뀌시면 예수님은 백전백승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주신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말은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깃들일 만한 영이 없나 하고 어디 빈 영이 없나 악한 마음이 없나 하고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43절에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졌더라고요. 우리 새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이미 비어있고 인테리어 싹 했고 청소되면 어떡해요? 얼른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모셔야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주로 삼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그 청소되고 깨끗한 집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니 청소가 된 거예요. 아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또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수리하고 청소해줬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깨끗해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갔는데 지가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예수님 계셨던 데에 엉뚱하게 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센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청소되고 수리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요. 예수님을 얼른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딱 모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 뒤에 나와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갔으면 나간 것은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요 마귀들이 들어와서 더 센 것을 갖고 와서 7배로 더러워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나 뭘 보는데 무당처럼 귀신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요. 이 여자애가 좋은 회사에 다니던 아가씨였는데 몸이 자꾸 아프고 나중에는 막 환청이 들리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때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신병이 들려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다 했더니 그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어느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귀신을 잘 달랜다더라.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스님이 귀신을 달랬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더 센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더래요. 어디를 가든지 뭐라든지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요번에는 너무 센 게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교회를 가라. 목사님을 만나라.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당이 될 귀신의 종으로 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셔서 자기가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귀신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잘 달래요. 그래서 귀신이 달라는 거 주고, 굿 해달라면 굿도 해주고, 뭐 떡을 달라면 떡도 주고, 뭐 옷 예쁘게 입고 재롱 떨으라면 재롱도 떨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잘 달래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 좀 놀다가 심심하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굿을 몇 천만 원 주고 또 굿해주고 또 달려.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본인만 그렇게 사느냐, 자기 자녀한테도 가요, 귀신들은.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리쳐 주셔요. 내쫓아 주셔요.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주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면요, 귀신도 다시 못 와요. 쫓겨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더 센 귀신, 아무리 센 귀신, 왕 중에 왕 대가리를 데리고 와도 예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고 있으면 나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요, 자꾸 못 믿게 만들어요. 뭘 보면 못 믿냐면요, 나를 보면 못 믿어요.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실까? 나 이렇게 못생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초라한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믿어졌어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지를 알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씻겼던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비싼 옥합을 왜 여기서 깨뜨려, 쓸데없이 라고 얘기하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듯,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무덤에 예수님을 옮기려고 무덤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날 잡지 말아라, 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7 귀신을 쫓아주신 마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의 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는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믿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영을 알며 내 힘으로 어떻게 영의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선언하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선물 받는데 값을 지불하나요? 내 생일 선물 받는데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이거 반값은 내가 줄게, 이러나요? 내가 결혼기념일이어갖고 남편이 선물을 주는데 이게 선물 줬으니까 내가 10분의 1 값은 줄게, 이러나요? 선물은 값이 없는 거예요. 선물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다 선물 받아봤죠? 내 것이에요. 그 선물 준 사람이 한 3일 있다 와서 그 줬던 거 다시 내놔 그럴 때 내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기분은 되게 나쁘겠지만 안 주면 그만이에요. 내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값을 내요? 내가 뭐 예뻐서, 내가 선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 선물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요, 야, 하나님이 준 그 선물 다시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내놓는 게 바보예요. 선물은 내 거예요. 이 평안함과 이 기쁨과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적 복은요, 마귀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놓으면 바보예요. 그건 내 거예요. 너 꺼져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는 가라 그랬어. 나가라 그랬잖아. 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셔서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와 같이, 아, 내가 이렇게 교회 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해, 예수님 믿으니까 막 내가 뭔가 표적이 드러나야 되고 막 뭔가 이 땅에서 뭐가 막 번쩍번쩍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은 이미 번쩍이고 있어요. 내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요. 내 영은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여기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셔서 쓸데없는 거 표적 찾고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선물을 마음껏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선물, 평안의 선물, 기쁨의 선물, 감사의 선물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